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건강을 잘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사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성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칠판에 써놨듯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구호로만 그쳤다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으면 인류의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워낙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위를 아주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성령으로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바뀔 것이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월 11일, 12일이면 저희가 곤지암에 있는 실천 수양관에서 1박 2일 동안 제108회 정기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6개 노회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1개 노회가 더 들어오면 7개 노회가 되겠는데, 다른 노회에서는 총회장 후보를 아무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진경 총회장님들이 김정호 목사가 1년 더 총회장을 연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참 아픈 마음입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단 발전 기금을 해야 되거든요. 임원들이 직분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교단 발전 기금으로 냅니다. 매월 내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직분에 따라서 그 교단 발전 기금이 부담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역량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을 안 맡겠다는 겁니다. 그 내면 속에는 바로 그 물질이 아까워서 그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질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헌신의 길을, 섬김의 길을 그저 꺼려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총회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정말 섬김의 직분입니다.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직분이 바로 총회장이라는 직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마지막 총회 임원회, 이제 한 회기 동안 4번의 임원회가 있는데, 마지막 임원회를 저기 충청도에 가서 했습니다. 덕산 온천에서 1박 2일 동안 교제도 하면서 임원회를 했는데, 이제 총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임원회 때 나오는 얘기가, 끝나는 날 1박 2일이니까 그 다음 점심때 이제 끝났는데 신임 총회장이 한 턱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점심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1년 동안 총회를 위해서 앞장서 섬기고 헌신하겠다는 총회장에게 오히려 총회 목사님들이 격려해주고 식사를 함께라도 대접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이게 무슨 명예나 감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말로 택시 전도를 해서 내가 그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쉬운 일 아니거든요. 1년에 300만원 그 교단 발전 기금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단이 좀 더
새로워지고 개혁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래 1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그렇게 마음을 바꾼 것인데, 총회원들 10,000원짜리 식사 한 끼만 대접한다 하더라도 100명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걸 왜 총회장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총회 사무실에서 타교단에 있는 한 노회가 우리 교단으로 이제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먼저 찾아뵙고 증경 총회장님들 어른들을 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모임을 갖는 가운데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른이신 1회 졸업생인 최병준 목사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신임 총회장이 왜 총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야말로 이건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종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아니, 총회 돈으로 하면 되지 왜 총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키냐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해결이 되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명예나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총회장에 이렇게 당선이 되고 나니까 축하합니다 라는 그 인사의 내용이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축하한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로 축하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인사는 정말 고맙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총회 임원으로 이렇게 후보 올라오는 사람들, 그분들이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 총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총회 목사님들은 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총회 임원에서 결정된 그 모든 사항들을 갖다가 정말 협조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주는 그런 교단이 된다면 우리 합동노진총회 분명히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행동이다, 순종이다, 행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와 위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택시전도를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택시전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택시전도를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한 5분 정도 계시거든요. 택시전도 방송을 보고 맨 먼저 후원하신 저 천안에 계신 박권사님이라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경산에서 생활하시고 또한 한의원 하시는 그 부부 집사님이 그야말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을 매달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빠짐없이 매월 마지막 날이면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이 아니 계셨더라면 택시전도 아마 지속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전에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셔서 계속 매달 이렇게 후원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한영길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은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으면 그 동영상 설교를 들은 다음에 꼭 느낀 점, 결단한 점, 회개한 점 이런 내용들을 답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위로가 격려되는 그런 메시지까지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옥천에서 계속해서 정말 택시전도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주시는 김 집사님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부분들,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몫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들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봉사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봉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받고 누리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모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증거들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코로나19 이 감염 때문에 3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11,000개가 넘는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그 보도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공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웃의 정말 힘든 교회들,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함께 개척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동안 11,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이 나그네 인생길, 이 육체는 기회거든요. 시한부적인 존재이지만 영원한 존재인 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육신의 날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그동안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 상상 이상의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담당하시고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함께하심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다양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저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모양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깨달아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한교총 주관으로 광복절 기념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습니다. 각 교단 총회장들이 초청을 받았고 또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동성업회 원래가 남양주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정근호 강도사님인데 10월달 정기노회 때 목사임직을 할 그런 강도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8월 22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동아신학교 이사회 정기총회가 우리 총회 사무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서 그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정상화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단체든 간에 그 구성원들이 회비를 제대로 납부할 때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 존속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회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만큼은 정말 정기총회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사회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학생들도 장학금도 더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신학교가 더 활발하게 또 홍보도 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노예마다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정이사로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면 그 목사님들이면 누구나 다 정이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시도 중에도 그냥 돕는 이사로서 그냥 10만 원씩 납부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단을 사랑하고 신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 11일, 12일 제가 한 17년 전, 18년 전에 21일 구국 금식기도회 했던 장소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그 노회장님도 그 교단에서 직전 총회장이에요. 그 목사님도 저와 함께 21일 온전히 금식기도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김종선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 합류하게 되어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기사와 이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갖추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